인생을 성공하고 싶은 한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인생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임금이 말이 없이 컵에다가 이 포도주를 가득 따르고 청년에게 건네주면서 벼랑간 큰 소리로 군인 한 명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이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 터인데 너는 옆에서 칼을 빼어 들고 그를 따라가라. 만약 저 청년이 포도주를 엎지를 때에는 가차없이 저 청년의 목을 내리쳐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혜를 얻으러 갔는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안절분절 식은땀을 흘려가면서 그 잔을 들고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시내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청년에게 묻기를, 그래,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느냐? 그랬더니 청년이 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 보았습니다. 그래 큰 소리로 임금이 다시 말하기를, 아니 그 거리에 있는 거지도 못 보고 장사꾼들의 소리도 못 듣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그랬더니 임금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인생의 교훈이다. 네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도 그 잔만 바라보고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집중하면 살고 성공할 것이며, 그리고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달려오지 못할 것이다. 집중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 비결 역시 집중하는 데서 집중하는 데. 여러분 모두가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박수 받는 성공을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는 그 성공.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치는 그 성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박수 치는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언제 박수 칠까요? 예수님께만 집중할 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수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했다,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답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봐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두드린다라는 것은 소리나게 여러 번 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다급하게 소리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자, 여기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는 모두 헬라어로 현재 시제입니다. 헬라어의 현재 시제는 반복되는 행동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는 한 번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꾸준히 하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데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아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세요. 주기를 원하세요. 받지 못하는 우리도 답답하지만 주지 못하는 하나님도 답답할 거예요. 주고 싶은데
받을 자세가 안 됐어요.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답답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약속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이 신명기 28장 말씀 붙든 거예요. 아, 맞아,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돈을 막 이렇게 막 끌어모으잖아요. 가는 곳마다,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디든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다 그 자본을 다 잠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붙든 거예요. 베드로가 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곳에 그물을 던져라. 주님 말씀하신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까? 왜 잡힌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던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해도 잘 되는 곳은 잘 되더라고요. 왜 잘 될까요? 은혜 부어주시니까 잘 되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하늘의 보고가 열려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의 복을 구하세요. 두 번째는 만남의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 만나는 게 이것도 복이에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 만나면 내가 지혜로워져요. 그런데 악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들도요. 그 어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나를 돕는 것, 그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적재적소에 사람들이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이 만남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속이지 않는 사람, 자기 일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만남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에 가든 학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무엇을 하든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의 인도함을 받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복이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재물도 많아요. 명예도 얻었어요. 권력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어둡습니다. 늘 두려워요. 걱정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만사가 귀찮아요. 늘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많으니까 잠을 자다가도 악몽을 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잠을 깨고 또 잠을 못 잡니다. 요즘 경제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경기 침체가 찾아온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제가 청년이었을 때나 부목사였을 때나 담임 목사였을 때나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 경제가 힘듭니다. 경제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경제가 나쁘지 않았던 적이 단 하루도 없었던 겁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경제가 나쁘다고 경제 회복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사실 10년, 20년 전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씬 더 괜찮지 않습니까? 훨씬 더 잘 살기 좋아요. 특별히 우리 한국 전쟁 이후에 1950년, 60년대를 보면은 그때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거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살아있고 한 끼 밥을 먹을 수 있고 내가 누울 곳이 있으면 그냥 감사했어요.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신 경제 성장과 발전을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 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고 그래요. 하나님, 경제를 살려주옵소서. 힘들다고 그래요. 누구든 붙잡고 물어보면은, 어렵냐고 물어보면은 하나같이 힘들다 그래요. 살기 힘들대요. 살기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살기 힘든 게 아니에요.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밥 못 먹어서 힘든가요? 잠잘 곳이 없어서 힘든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힘들어요? 남들이 다 들고 다니는 명품백 그거 하나 못 드니까 박탈감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나도 저거 하나 들고 살아야 되는데, 남들 다 타고 다니는 외제차 못 끌고요, 좋은 집 못 살고, 그렇게 멋지게 살고 돈도 막 잘 쓰는 거 보면 부러운 거잖아요. 지금까지 나는 뭐 하며 살아왔는가. 자조 섞인 말로 막 스스로를 자책하잖아요. 너 지금 뭐 하며 살아왔니? 그것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없어서 힘든 거 아닙니다. 누리지 못해서 힘든 거 아니에요. 왜 힘드냐면 내 안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생명력이 없어요.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명품백으로 채우고 돈으로 채우고 성공으로 채우고 막 채운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으니까 불안해요, 공허해요, 답답해요, 부끄러워요,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 숨쉬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내 안에 영적인 생명력이 살아나는 거예요. 절망의 그림자, 낙심의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잘난 것 같고 나름 아는 건 많은 것 같아도 없으면 하나님 채워주세요. 남편이 힘들게 하면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시어머니 좀 말려주세요. 무슨 사건과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허구한 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사건과 문제에 치여서 그렇게 허덕이며 살아가요. 인간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거룩한 능력이 나를 지배해요. 그럼 걱정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저 사람이 잘 사는 거 그게 나와 비교가 안 돼요. 그냥 내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막 기뻐요. 그리고 이 생명력을 내가 누구한테 전할까? 만나면 막 주고 싶고 너무나 좋으니까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늘 항상 무너졌고 절망했던 그 한계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한계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내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수준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봐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뭡니까? 기껏해야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가늠을 해야 되는데 50년 정도 사실 것 같고 70년, 그러면 제가 좀 인심을 써서 여러분 100년 사신다고 하죠. 여러분 모두가 100년 동안 주님의 아멘이 나오시죠. 아멘 나오죠. 100년 동안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100년 살더라도 아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에요. 100년만 더 살더라도 아멘이 되고요, 기쁘고 감사가 되는데, 이 100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숨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걱정이고 뭐가 근심이고 뭐가 억울하겠어요. 내 안에 그 생명력이 막 넘쳐나는데 누구랑 비교하고 열등감이 있고 우월감이 있고 그렇지 않는다고요. 영원한 생명력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죽으면 천국 가자.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내 안에 그 생명력이 작동하면 이 세상의 것에 그렇게 얽매이지 않아요. 이 생명력이 여러분 가운데 숨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의 생명력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 석자 새기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갔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 거룩함으로 꽉 들어차서 오늘도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라.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 잘 되게 합니다. 악한 짓 하고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렇게 잘 살게 한단 말이에요. 악한 자도 그렇게 자식들을 책임지는데 내가 악한 자만도 못한 줄 아니? 내가 악해? 내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왜 우리가 염려하냐면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아무리 예배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내 안에 그가 날 인도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한 거 아닐까? 더 좋은 게 있는 거 아닐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 아닐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사건이 일어나면,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가 왜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하나님 못 믿어요. 내가 이렇게 안 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 못 지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설계하고 이끌어 가잖아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걱정하고 근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입니다. 그게 아버지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저 요즘 이 권사님들 안부를 물어요. 권사님 요새 뭐 하십니까? 손주 보고 있어요. 정말 많은 권사님들이 손주 보고 계시더라고. 장로님도 손주 보고 있대요. 아휴, 그 자식 새끼 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놨는데 이제 겨우 살만 나겠다 했는데 그 자식이 또 자식 낳아가지고 내 자식 좀 키워주세요. 맡기더라니까요. 왜 맡깁니까? 왜 자식이 자기 자식을 부모님께 왜 맡깁니까? 믿으니까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내 자식을 가장 잘 키울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어머니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시느니라. 아신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답니다. 내가 너 필요한 것 알아. 네가 힘들어하는 것도 알아. 네가 지금 얼마나 엉망인 거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네 남편 때문에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내가 알고 있어. 네 자식 때문에 그렇게 속상해하고 아파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물질 때문에 얼마나 억눌리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신대요. 내 속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요. 모든 걸 아신대요. 내 형편을 아신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세 번째 보세요. 셋째,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겁니다. 12절부터 봐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점집 좋아하시죠? 점집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왜 찾아갑니까? 무당 왜 찾아가요? 인생이 힘드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냥 삶이 힘드니까 그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륭화복을 묻고, 그리고 그 애군 떨쳐버리기 위해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그리고 내 소원 이루려고 그 무당 찾아가서 전 보는 거 아닙니까?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추석에 성묘도 하고 제사도 하잖아요.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성묘도 하고 제사도 정성스럽게 잘 합니까? 조상님들께 잘 보여가지고 후손들 참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제사하는 거잖아요. 조상신 오셔가지고 그 정성 보고 후손들 잘 봐달라고 그렇게 제사 드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하세요? 힘드니까 기도하잖아요. 복 받으려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결 좀 안 될까요?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기도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당을 찾아 나서는 거나 조상신을 섬기는 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뭐가 다르죠?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기필코 얻고야 말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온다면 점치러 가는 사람이나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고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므로
이웃을 사랑하고 좁은 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길, 그 말씀의 길로 들어가라. 다른 말로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내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이거 채워주세요, 이거 바꿔주세요. 여기에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내 소원이 아니라 그분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 그분의 수준으로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봐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 기도 수준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 죽어, 죽겠습니다. 그게 예수님 수준의 기도인 거예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의 생각을 끊임없이 하나님 생각에 맞춰 나가시는지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 구하며 나아가는 것 보지 않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항상 피해만 갔어요. 이번만큼은 내가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늘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기도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벅차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십자가 제가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 제가 마땅히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히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수준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그 수준과 경험과 그 가치관의 틀을 좀 깨뜨렸으면 좋겠어요. 내 수준, 내 한계, 내 능력, 내 경험, 여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수준으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깨뜨리시고, 늘 낙심하고 늘 상처받고 늘 혈기부리던 그 내 한계, 내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자신의 욕망마저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이 땅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 예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의 역사가 여러분을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한 그 순간,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수준을 주님의 수준으로 올려나가는, 한 단계 성숙하고 높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